막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몇 번 들어보셨을 만한 단어인데요. 이 국립국어원에 이제 찾아보면은 이 막갈이라는 말은 음식 맛의 성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맛깔나다라는 표현을 보면은요, 입에 당길 만큼 음식의 맛이 있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음식 맛의 성질을 살려내는 것, 그리고 음식을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입에 당길 만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그 일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맛깔, 음식의 성질을 잘 살려내서 맛깔난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어떻게 맛깔나는 저녁 드셨나요? 네. 이와 같이 음식의 맛을 참 좋게 만들고 또 많은 음식들을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참 좋다라는 것을 저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TV 프로그램 중에서요, 음식점 그리고 음식을 두루 다니면서 이 맛깔난 음식을 팔도록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한 사람이 있죠. 백종원 씨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음식점들 그리고 그 상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돌아보고 살리고 또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데에 열심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 내용들 중에 한 가지 인상 깊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거제도의 한 김밥집입니다. 이 김밥집은 하루하루 이 김밥을 팔고 분식을 팔고 살기는 하지만 정말 힘이 없이 이 음식이 정말 맛이 있나 아무런 무기력하게 하루하루 지내는 이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 백종원 씨가 갔고요. 거기에서 몇 번 만나고 이 상태를 보더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 솔루션은 이런 거였습니다. 거제도의 특별한 맛을 살리고 또한 이 김밥의 맛을 살리기 위해 김밥에 무엇을 넣는 걸까요? 톳을 넣는 겁니다. 거제도에서 많이 얻을 수 있는 이 톳을 김밥에 넣어서 오도독하는 그 식감을 그리고 바다의 풍미를 이 김밥에 넣어서 거제도만이 가질 수 있는 이 톳 김밥이라는 맛깔나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보고 또 맛깔이라는 표현을 생각을 하면서 음식도 맛이 있으면은 무기력하던 이 가게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사람도 맛깔을 잃어버린 사람이 그 맛을 회복한다면은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날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이 맛깔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요, 이 맛깔나는 사람, 그리스도인다운 그 맛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람의 고유한 성질이 잘 드러나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맛깔난 삶을 살아내는 이 사람이 맛깔나는 사람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고유한 그 성질이 잘 드러나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은 한 사람이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생기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믿고 함께 상고하는 이 성경은요, 바로 이 사람의 고유한 성질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고유한 성질은 바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고 계시는 그 속성,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이 여러 가지 모습들이 사람에게 나타날 때에 그 사람은 바로 맛깔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고유한 성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은 가장 하나님을 닮은 사람, 가장 하나님이 의도하신 사람의 고유한 성질을 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사람의 사람됨을 잘 가지고 계시는 모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잠시 뒤로 하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이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부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약 성경을 보면은 참 사람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이 그 맛을 회복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맛을 회복한 사람들이 함께 교회로 모여서 참된 맛을 내는 모습으로 공동체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신약 성경은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회복된 사람,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교회 안에 있다. 이것을 신약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이 맛에 대해서, 그리고 이 맛을 잃은 사람의 결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소금 비유입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4장 34절부터 3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소금을 비유하시며 두 가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소금은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금은 만약에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데도 쓸데없어 땅에 버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먼저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이 당시에 소금이 사용되었던 그 용도를 생각해 보면은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음식의 맛을 더 풍미 있게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음식들을 상하지 않고 보존하게 만드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이 가지고 있었던 역할이고, 세 번째로는 이 소금이 거름에도 쓰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금의 용도를 볼 때 어떻습니까?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소금은 우리에게 풍미 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고, 또 음식을 상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게 해주고, 거름으로 사용될 수 있는 참으로 좋은 것이 이 소금입니다. 소금이 그 고유의 성질을 잃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비유의 의미를 생각할 때 저희는 단순하게 소금의 용도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이 소금이 좋은 것인데 이 소금을 비유하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저희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맛있는 소금, 고유한 성질을 잃지 않은 그 소금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어본 누가복음 14장 말씀, 이 앞에 있는 문맥들을 살펴보면은요, 저희가 이 말씀이 또 소금이 좋다라고 말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25절부터 35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25절부터 33절 말씀을 보면은 한 가지 가르침 그리고 두 가지 비유가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한 가지 가르침은 26절부터 27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제자가 되려면 어떠해야 하는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나에게 오는 자, 나를 따르려는 제자가 되려는 자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에요. 당장 10계명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마치고 5번째 계명부터 사람에 대한 계명이 시작되는데 그 5번째, 첫 번째 시작하는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심지어 너 자신까지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때요? 모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 10계명에서는 부모를 사랑해라 라고 공경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미워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미워하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식으로 볼 때에 이 표현은 덜 사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 이상은 들어보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예수님이 내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미워해야 한다. 이것은 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예수님보다. 예수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덜 사랑하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바로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의 태도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심지어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따르는 사람이라야 제자라는 것을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그런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두 가지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먼저 첫 번째 비유는 망대 건축 비유고 두 번째 비유는 전쟁에 대한 비유입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은 망대를 건축할 때에 그 건축하는 사람이 마땅히 건축하는 데의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 충분히 계산하고 건축을 해야 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건축을 하다가 이 건축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고 그 중단되는 일로 인하여 흉물스러운 건물이 남고 그 건물을 짓던 사람은 그 흉물스러운 건물로 인해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전쟁의 비유입니다. 사람이 전쟁을 할 때에 이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될지 충분히 계산을 하고 싸움을 하든지 화친을 맺든지 해야 한다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건축을 시작했지만 이 건축을 끝내지 못한 사람과 같이 전쟁에서도 패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릇된 결정으로 인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죽음에 내몰리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충분히 계산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33절 말씀이 바로 이 비유와 가르침의 목적에 대해서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유의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얼마의 비용이 드는가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용이 얼마인가 3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앞서서 망대의 비유를 드시고 전쟁의 비유를 드시면서 너희가 충분히 계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너희의 전부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부를 다 드리는 이 계산이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소금 비유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요, 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을 저희는 무엇이라 생각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의 전부를 다 내어드리는 고유한 성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자가 맛있는 소금이에요. 그런데요, 저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우리의 전부를 다 드려야 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왜 우리의 전부가 필요한가? 왜 나의 부모보다, 나의 처자와 나의 형제와 자매보다, 심지어 나 자신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저희는 참으로 가슴 아프지만 이러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가지게 되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깎아내리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을 자꾸만 나의 기준으로, 그리고 내가 무언가 나의 행동으로, 나의 헌신으로, 내게 있는 무엇으로 갚을 수 있는 것처럼 깎아내리려는 그 태도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지 않은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다. 우리와 친구 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점점 평가절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이시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신다라는 것은 우리로서는, 사람으로서는 결코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저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은요, 사람이 그 어떠한 누구도 결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 심지어 죽으실 수 없으시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달려 죽게 만드셨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것은요, 은혜라는 말이 아니고서는 저희에게 설명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값으로도 매길 수 없고 우리가 어떠한 값을 지불해도 얻을 수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저희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자꾸 이 예수님의 은혜를 저희의 노력과 힘으로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이 예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너희의 전부를 나에게 가져와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은요, 그 전부로도 이 예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는 것, 이게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서울교회 가족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 예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소금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서울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고유한 성질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계산을 다 하고, 나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려야 하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예수님께 드리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소금이에요. 맛있는 소금. 그렇다면요, 맛 잃은 소금은 어떤 사람일까요? 맛 잃은 소금은요, 반대로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결국에 쓸데없어 밖에 버려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 맛 잃은 소금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악취를 내고 소금의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쓸데없어져 버려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 어떤 악취가 나오는가 들어보십시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맛 잃은 소금은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수많은 악취를 풍기며 특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들이 이 악취를 풍기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태도로 살아가는 것을 오히려 옳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맛 잃은 소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한 일들이 행동과 생각으로, 마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형입니다. 사망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만 쓸데없어져 밖에 버려지는 운명에 놓여 있는 것, 이게 바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어떻습니까? 단지 이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경은 너희가 맛 잃었다, 끝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맛을 잃었어. 그런데 그 맛이 다시 회복될 날이 온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속량을 통해서 너희의 잃어버렸던 그 맛이 다시 회복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그 소금의 고유한 성질, 그 좋은 모습, 그 좋은 맛을 회복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맛 잃은 소금은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고 여러 가지 악취를 풍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맛 잃은 자들, 맛 잃은 소금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속량으로 너희의 잃어버린 맛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에 이 맛을 잃어버린 모습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했는데 어느샌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에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에게 마음이 끌리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모습이, 심지어 요즘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얼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이 대선을 두며 정치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도 참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면서 옳고 건강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여실히 생각하면서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정치에 대해서, 어떤 이념과 어떤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애정을 쏟고 있는 모습이 혹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저희의 모습에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남서울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번 대선을 앞두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가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보다 정치가 위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 정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서울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속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 예수님의 속량 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맛을 회복하는 우리 귀한 남서울교회 가족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소금의 비유를 통해서 저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소금과 같은 존재이다. 이 소금은 무엇이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부와 인정을 받는 것,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서 여러 가지 성취하는 것, 심지어 정치 앞에서도 예수님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맛 잃은 소금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날마다 주의 깊게 보고 점검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남서울교회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